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참 더웠던 여름도 이제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도 지나고 슬슬 시원해지겠죠. 가을하면 역시 독서의 계절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읽어보실 만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 윌리엄 윌리몬이 쓴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라는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을 소개하는데 이 표지하고 제목 설명을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제가 읽은 책 리뷰를 쭉 쓰는데 그 리뷰들을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 제목이나 표지에 좀 집착한다는 걸 아실 텐데요. 이 책을 딱 만났을 때 야,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표지가 유화 느낌이 나는 그런 하늘과 구름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 파랑과 하얀색만 있는 게 아니라 보랏빛과 오렌지빛도 섞인 어떻게 보면 좀 추상화 느낌도 나고요. 여기에 이제 상단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는 제목이 하얀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는 Fear of the Other 라는 영문 제목이 함께 써 있고요. 사실 이 제목의 하얀색은 바탕에 조금 묻히는 감이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 이건 살짝 아쉬워요. 근데 이 제목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ear of the Other입니다. 직역하면 다른 이들을 향한 또는 타자를 향한 두려움 정도가 되겠죠.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타자 혐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직설적이죠. 그런데 이걸 요한일서의 한 구절에서 따온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는 제목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살짝 엿볼 수 있게 하죠. 원래 이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건 원래는 좀 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어구만 뽑아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잘 뽑은 제목인 것 같아요. 사랑과 두려움이 대비되면서 선명한 느낌을 줍니다. 다만 이제 두려움과 없고라는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좀 넓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쁜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표지였습니다. 이런 것도 책 선택을 할 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도 분명 플러스 요소인 것 같아요. 이 책의 핵심은 타자에 대한 환대입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이 타자. 우리는 타자에 대해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을 합니다. 이건 우리 본성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무엇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생존 자체가 목적인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을 위협받는 시절에 잘 모르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겠죠. 문제는 오늘날에는 이런 태도가 치명적인 판단 실수의 원인으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타자에 대한 엉뚱한 생각들, 비합리적인 두려움들, 왜곡된 의식 같은 것들이죠. 한때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태도가 이제는 명확한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은 미국을 배경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종류의 타자 혐오가 꽤 있죠. 중국인에 대한 혐오, 일본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앞선 두 케이스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었던 과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무슬림 포비아 같은 건 다분히 좀 선동적인 언론 탓인 것 같아요. 또는 언론 내지는 무슨 SNS 그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줬겠죠.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대대적인 충돌을 겪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외부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우리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타자 혐오는 단순히 나와 다른 존재를 멀리하고 또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선호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 타자에 대한 공포심에 매여서 그들을 우리로부터 떼어놓고 더 효과적으로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또 추방하고 감금한 방법을 찾는 걸 말하죠. 근데 이 저자는 1장에서부터 이 타자에 관해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타자로 있는 존재가 있다. 전적인 타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와 가장 덜 닮은 존재잖아요. 그분은 영이시고 초월자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특히 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 원수가 되었다고 선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메우셨다고 기독교는 가르칩니다. 즉 우리는 타자로부터 구속받은 존재라는 거죠. 타자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타자를 혐오한다면 그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기독교 신앙의 큰 유익 중 하나로 이 신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고, 나아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 모두에게 위협적인 타자임을 깨닫게 만드는 것을 꼽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타자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도전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타자라고 지적하는 이 부분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적인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질적, 존재론적 차이점 같은 것들은 오랜 신학의 주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시대 타자 혐오의 문맥에 가지고 오니까 조금은 새롭게도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타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타자들을 배척할 때 자연스럽게 그 옆에 계시는 우리의 완전한 타자이신 하나님 또한 배척하게 될 거라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적이죠. 앞서서 이제 타자에 대한 두려움, 경계는 우리 본성에 깊이 박혀있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향을 극복하려면 우리 본성에 대해서 싸워야겠죠. 또 오늘날에는 어떤 게 본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만 하면 그건 그냥 그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사고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는 이렇게 타고났어,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라는 게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약간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난 T야, 난 F야 이러면서 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죠. 본성은 무조건 그대로 수용해야 될 것이 아니고 때로 어떤 본성은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교회는 우리의 두려움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우린 이 학교에서 자신의 두려움의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고 합당한 것을 합당한 방식으로 두려워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자의 이런 지적과는 별도로 오늘날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때론 교회가 혐오를 조장하거나 무슨 영구 독재를 시도했던 지도자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고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인용했던 구절의 마지막 문장에서 합당한 것을 합당한 방식으로 두려워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교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 바로 따라 나옵니다. 저자는 우리의 참된 문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분부하시는 하나님보다 타자를 더 두려워하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도 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데. 대신 온갖 가짜뉴스에 혹해서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럼 어떻게 교회는 타자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관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특정한 부류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인종을 혐오하는 건 지옥에 떨어질 일이라는 걸 목사들이 우선 제대로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결혼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부분도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대등한 결혼은 내 옆에 함께 사는 타자를 평생에 걸쳐서 날마다 포용하고 환대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둘이 합쳐 한 몸이 된다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인데요. 오늘날 출산율만이 아니고 결혼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설명들, 나아가 이런 설명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예들을 교회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다면 조금은 다른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설명을 듣는 게 요새는 쉽지 않다는 뜻이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는 뜻일 겁니다. 물론 목회자 역시 교회의 여러 구성원들 중 한 명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책임이 조금 다른 거죠. 성경에 대한 전문가로서,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세상을 해석하는 통찰력의 소유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여러 규칙들이나 질서들, 예식의 형태나 또는 공동체 운영 방향이나 하는 많은 것들이 목회자의 뜻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목회자의 책임을 자주 지적하죠. 무엇보다 저자 자신도 목회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타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그 감각이 없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건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목회자가 지도하는 공동체에서는 타자에 대한 환대라는 문화가 싹트기 어렵겠죠. 이런 구절이 또 책에 나오는데요. 어떤 목회자가 기존의 교회 성도만 돌보고 위로하면서 그들의 심부름꾼으로 사는데 만족한다면 그는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그저 집 지키기 정도로 격하시키는 셈이 된다. 뼈아픈 지적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은 타자를 향해 열려있는, 타자를 포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그저 집을 지키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가 참 어려워진 시대에서 이런 식으로 쪼그라진 역할만 간신히 수행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자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목회자들이 기존 성도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이유는 교회 바깥에 비그리스도인들을 애써 찾아가는 것보다 그쪽이 안전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사람들이 종종 자기 교회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하지만 이건 우리에게만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그들을 환대할 여지가 없음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라고 또 덧붙입니다.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에 화살이 팍 와서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목회자들이 안전지향,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 때문에 교회가 타인을 환대하는 일에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이 지적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실제적 지침들이 실려 있기도 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말미에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더 있습니다.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예화인데요. 우린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구해지지 않은 부분을 비판하면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끌어냅니다. 또는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안에 혐오를 지적하는 식으로 이 내용을 이끌고 가죠. 근데 저자는 여기에서 이 예화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물은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됐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예화의 목적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 본문에 이 예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멸시했던 그 불쾌감을 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완전히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는 타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맨 앞에 나왔던 우리는 타자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책의 첫 장의 내용과 내용상 다시 연결되는데요. 곱씹어 볼 만한 통찰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은 윌리엄 윌리몬의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타자에 대한 두려움, 혐오감을 햇볕 아래로 끌어내고 정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이 혐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요새는 말만 하면 무슨 혐오라는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식의 본성을 신적으로 추종하는 식의 흐름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책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아서 살짝 아쉽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책의 내용상 그런 것까지 더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도 좋지만 소개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참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요.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